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말씀이 뜹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24차 사랑나눔 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24번째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내 지인이 날 아껴서 이 자리에 가자고 하니 여러분들이 오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르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참 복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쁘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행복하라고. 근데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인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부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부자에게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부자는 아직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배울수록 근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세월이 갈수록 이전 같지 않고 언제 병이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고 모든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과 지혜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성경책이 전도서라는 성경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부유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최고의 권세를 누려본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 모든 것을 가지면, 폼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짝퉁입니다. 행복 유사품, 행복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의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려운 말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러나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옆에,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돈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채우는데도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채울 수 없는 무언가에 갈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구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몰라서 그렇지 그 갈구함과 그 갈망과 그 채우려고 하는 것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가 살아보니, 그가 모든 것을 가져보니 그가 결론적으로 깨닫고 한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매님이 성경이 답지야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만, 시간이 되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아니면 안 되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는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만이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빵 한 조각을 훔치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고 분하여서 수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량이 점점 늘어나서 19년을 복역하고 출소합니다. 석방이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냉대합니다. 모두가 그를 흉악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너무나도 고맙게 성당의 한 늙은 신부가 자기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여주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줍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에 장발장의 눈에 성당에 있는 은촛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은촛대를 훔쳐서 밤거리를 도망치고 맙니다. 하지만 순찰하던 경찰에 붙들려서 어디서 훔쳤냐고 그 경찰이 여러분 다그쳤습니다. 결국은 성당에서 훔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장발장은 그 신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촛대는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은촛대는 저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신부의 이 말에 경찰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장발장은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용서와 용납을 받은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간은 용납함이 필요한 존재라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을 보면은, 아니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용서와 용납이 대부분의 큰 주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용납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실수가 많은 존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납받고 용서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학대하고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고 서슴없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다른 인종들을 청소해야 된다. 인종 청소를 명하고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인종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존재인데 인간마저도 인간과 같은 자신과 같은 인간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건 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은 유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인간은 악취를 풍기는, 죄의 악취를 풍기는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온통 용서와 용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용서와 용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크리스찬 화가들이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 그림은 작은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넓이도 3m, 2m 정도 되는 그런 유화로 그린 큰 그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십시오. 아들은 신발이 다 헤어져서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어 벗겨져 있고 오른쪽 신발은 다 닳아서 밑창은 없고 구멍이 나 있고 발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은 아예 없고 남루한 속옷 한쪽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상함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빡빡 깎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치 왕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왼쪽 귀를 대고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빛나는 황금 팔찌를 차고 있고 그 아버지는 이 냄새나는 이 아들을 따뜻이 감싸 안고 마냥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탕자의 기환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을 탕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탕자를 한 번도 탕자나 죄인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나 탕자나 배신자가 아니라 이런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합당한 벌을 받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워야 되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정의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죄에 대해서 관과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야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셨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의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으로, 지금 속죄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죽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에, 형털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용납의 길을 열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용서와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여러분, 비로소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용서와 용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납과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릴까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은 또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옆집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대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꿈은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는 결혼한 이후에 혼자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둘 다 갈 수는 없었고 아내는 한국에 남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모두 남편의 학비로 보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리고 3년 만에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장한 부부입니까? 그런데 귀국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위가 불편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아내를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이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인생은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 인생의 모든 꿈과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최대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죽음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도를 깨달은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석가모니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백성들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가? 생로병사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번뇌가 사라지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래서 힌두교에서 벗어나서 욕심에서 벗어난 무아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니르바나, 곧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정진하였습니다. 즉 모든 욕심을 버리고 수행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위대한 깨달음은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구원자라고 자신을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현세의 문제에 108가지 이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무아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정진하는 일에 힘썼는데 자신의 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를 못하고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공자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할 때 공자도 역시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가 인생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원인을 죄로 규명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회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매일 5번씩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여러분 사이렌이 울리면서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5번 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벌레처럼 기어서 사원에 가라라고 가르칩니다. 고행을 말하는 것이죠. 고행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사람의 도리대로 바르게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상감오륜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감각을 죽여라, 무념무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걸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생각해 보니까 인간에게 무엇을 열심히 하면, 너 스스로 무엇을 하면 아마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돌을 닦고, 너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너 스스로 바르게 살고, 너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너 스스로 정진하고,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리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죄가 사라질까요?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타 종교들은 다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용서와 용납의 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타 종교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계 종교학자들, 비교 종교학을 연구한 이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과 비교할 때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모든 종교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이냐? 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냥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철학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우리를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식이 제 용서함을 받는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가 영생의 소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도덕과 윤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참된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어요. 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라 라고 초청하셨어요. 나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